4장을 살펴봤는데요. 거기에 보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 그리고 그 위에 앉으신 이의 영광과 위엄과 아름다우심, 그리고 그 주위에 있는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분께 대하여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이제 몇 주간 나누게 될 말씀,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5장의 내용들은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져 있는 두루마리가 소개되어 있고, 그것을 떼기에 합당한 어린 양에 대한 묘사, 그리고 그 어린 양을 향한 네 생물과 24장로들의 찬송과 경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죠. 이제 그 내용들을 서서히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 위에 놓여있는 이 두루마리를 보게 된 거죠. 이 두루마리는 7인으로 봉여져 있었는데 그 주위에 천사들이 누가 이 두루마리의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라고 외치지만 그 인봉을 뗄 만한 이가 없죠. 그 내용을 볼 만한 사람이 없어서 사도 요한이 심히 크게 웁니다. 고대 로마 시대의 두루마리에 씨를 붙이는, 인을 붙이는 경우에는 매우 중요한 문서에 그렇게 하고, 특별히 유언장의 형식 가운데서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죠. 유언장을 누가 뗄 건가라고 하면 유언장은 당연히 상속자가 뗄 건데, 유언하는 자가 죽은 다음에 떼서 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단단하게 인봉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시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에 들려져 있는 이 두루마리가 유언이라는 의미는 아니고, 이 법적인 자격이 있는 자만이 이 두루마리에 적혀있는 내용을 실행할 수 있고, 실행된 내용이 법적 효력을 갖는다는 그런 의미인 거죠. 그렇다면 그 두루마리의 내용들이 뭐고, 또 거기에 적혀있는 내용이 뭘까? 두루마리가 뭐고, 거기에 적혀있는 내용이 뭘까? 그것을 아는 것이 앞으로 공부하게 될 요한계시록 6장과 7장과 8장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먼저 이 두루마리는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의 오른손에 있는 것을 주목해 봐야 하는 거죠. 오른손이라 함은 이제 하나님의 통치 혹은 하나님의 주권을 상징적으로 말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오른손에 책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은 그 책에 쓰인 내용을 짐작하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온 우주와 만물의 궁극적인 통치자로서 그것들, 즉 온 세상과 거기에 속해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그 모든 것들의 운명과 미래를 정하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마침 이제 그 두루마리 안팎에 글이 쓰여져 있죠. 이 모습은 구약의 에스겔서를 이제 배경으로 한 건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2장 9절의 말씀을 볼게요.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여기 나타난 것처럼 구약의 에스겔의 두루마리 환상은 이제 열방, 특별히 바벨론에 대한 심판과 재앙의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자기가 본 두루마리 환상에 이 에스겔의 환상을 겹쳐서 놓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이 세상의 권세를 잡은 이들을, 그리고 거기에 속해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한 심판을 할 것임을 분명히 해주는 대목인 거죠. 그럴 목적으로 지금 이 두 개의 장면을 겹쳐 놓은 겁니다. 또 이 두루마리 인봉을 뗄 자가 따로 정해져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러니까 이 정해져 있다는 것은 먼저 세상과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행하실 수 있는 분은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오직 그의 상속자뿐이
분임을 말하고 또 그것을 그렇게 그려놓은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구속받은 교회와 그리고 성도들을 마지막 승리를 이끌어내시고 성경의 모든 언약의 성취를 선포하시는 분으로 우리 가운데 계시는 거죠. 자, 아울러서 그 구의 구속하심의 은혜에 성실히 응답하지 않고 거절하는 자에게는 마지막 날에 사탄과 그의 하수인과 더불어서 심판하시되 그 영원한 형벌 가운데 두실 거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대목이에요. 자, 1세기 유대나 로마 지역 곳곳에 흩어져 살면서 자기 신앙을 힘겹게 지켜나가는 성도들이 현실적인 상황 가운데서 볼 때에 로마 제국과 또한 그 황제가 영원히 그의 권세와 영광을 누릴 것처럼 보이죠. 그죠? 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들의 시각에서 볼 때는 그렇게 보일 겁니다. 19세기에 식민지 지역에 살던 사람들에게는 대영 제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서 세계 패권을 장악하고 놓치지 않는 것처럼 보일 겁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다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기대와 사람의 판단일 뿐이죠. 로마도 역사에서 사라지고 말았고 영원히 떠 있을 것만 같은, 영원히 해가 지지 않을 것만 같은 영국의 하늘의 태양도 지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억압하고 핍박하는 세상 나라는 마침내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그 나라에 무너지고 말 거라는 것을 분명하게 오늘 본문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정의를 물같이, 하나님의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 것이고, 어둠의 세력에 유린당하는 그의 자녀들을 마땅히 구원하시고 그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그의 눈물들을 닦아주실 거라고 성경 곳곳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바로 그 내용이 이 두루마리에 쓰여져 있는 거죠. 실제로 그 두루마리에 쓰여 있는 이 예언의 내용들을 다니엘서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7장 13절 이하의 말씀을 볼게요.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와 그 앞으로 인도되며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 세상 나라와 거기에 속해 있는 모든 역사는 결국 능하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달려있고 그 나라들의 향방과 운명도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구속사의 시작과 완성의 도구로만, 그 배경으로만 사용될 뿐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두루마리에 쓰여진 내용이고 또한 세상과 거기에 속해 있는 모든 것을 보는 그리스도인들의 이해에 의야만 해요. 이 세상의 모든 나라와 그리고 역사와 그 안에서 통치하는 모든 권세자들은 단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그 통치 아래에 있고 그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며 또한 거룩해 하시는데 도구로 사용되는 그 배경, 그 그라운드일 뿐이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는 이 나라, 이 땅이 그러하다는 것이죠. 이 나라, 이 땅이 그러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들린 두루마리를 뗄 자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이제 밝히는 것이죠. 사도 요한이 그것을 펼쳐서 지금 그 두루마리의 내용들을 성취할 자가 없어서 크게 울고 있는데 장로 중에 한 사람이 그를 달래면서 말하기를 뭐라고 하죠? 울지 말라.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장로가 지목한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라고 하는 표현들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매우 익숙한 내용이에요. 역사적으로 그들은 장차 메시아가 오셔서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적들을 물리치시고 그 심판을 행하실 건데 결국 그리하여 다윗의 옛 영화를 재현하시고야 말 거다. 그가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오게 될 거다라는 그런 이해들이 그들에게 있었던 거죠. 이 이해의 근원으로 들어가면 창세기 49장 9절 말씀이 있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한 두세 주 후에 다시 상세히 살펴볼 거니까 여기서 오늘은 이 정도로 끝내고, 그리고 이제 그 바로 뒤를 이어서 사도 요한이 그 유다 지파의 사자를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과 연결하고 있죠. 사실 이 두 사상은 그렇게 썩 어울리지 않아요. 하나는 정복자, 승리자의 이미지이고 또 다른 하나는 희생의 제물의 이미지잖아요. 그렇죠? 요한은 이 두 대조적인 모습을 나열을 통해서 메시아의 진정한 승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그가 세우시는 나라의 성격이 어떠한지를 보여주고자 하는 거죠. 메시아의 왕국의 승리, 이것은 세상의 어린 양으로서 오사 죄인들을 위하여 자신의 제물로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에 의해서 쟁취가 되고,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린 두루마리는 그의 순종과 십자가의 못 박히심의 능력에 의해서만 떼어진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시각에서 보면 유대지파의 사자의 승리는 칼과 총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또 종말의 심판도 그것이 얼마나 위협적이고 공포스러운지를 묘사하는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의로우시고 선하시고 복되신 계획이 틀림없이 성취됨을 선포하는 것을 그 핵심으로 두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에 대한 이해를 올바로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기독교 신앙이 가르치고 있는 이 종말은 우리가 지금 애를 쓰고 수고하는 모든 것들이 다 소용없게 된다. 우리가 열심을 내서 이루려고 하는 것들이, 우리가 성실히 땀을 흘려서 세우려고 하는 것들이 한순간에 무용지물이 되고 말 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 모든 것들을 하늘의 주관자이자 통치자이신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계획과 목적대로 이끌어내신다. 그것들로 완성시키신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자, 그러면 우리의 인생과 역사에 대한 시각이 당연히 달라져야 되겠죠. 우리의 위로와 우리의 안심은 우리가 이 땅에 모아놓은 것이 무엇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이 땅에 모아놓은 무엇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을 내어주실 만큼 우리 편이 되어주셔서 그가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원한 나라의 백성으로 들이셨기 때문이어야 한다는 거죠. 반대로 세상의 격동과 불안은 그들의 부정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얻고 모으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결정적인 때에, 정말 그들이 필요할 때에 아무런 힘도 영향력도 발휘하지 못함 때문인 거예요. 요한계시록 12장 1절부터 19절의 10절까지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들을 묘사하고 있는 대목이거든요. 자,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겪는 유혹과 핍박과 위협으로 인한 고난들은 필연적이죠.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보지 못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단지 이 세상의 자원들을 많이 끌어모으는 것 외에는 자신에게 닥칠 결핍과 재난을 모면할 방법이 없는 거죠. 그들이 믿고 그리고 의지할 존재가 그들 자신밖에 없기 때문에 애써 자기를 치장하고 또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의 옳음을 증명하려고 하죠. 그렇게 하나님이 없다고 하늘을 향해서 외치고 싶어 해요. 시편 3절 이하의 말씀을 읽어볼게요.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세상의 악한 자들이 속해 있는 이 땅을 살펴보면, 또한 그들이 하는 모든 행실을 살펴보면 늘 형통하고 그들의 위세는 영영 꺾이지 않을 것 같이 보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자기를 믿고 까부는 자들이 늘 승승장구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멸시하고 그를 따르는 성도들을 조롱하는 자들이 탄탄대로를 걷는 것 같아서 우리 성도들이 볼 때는 고개가 갸우뚱거려질 수밖에 없고 때로는 헷갈리기까지 하죠. 내가 잘못한 건 아닌가? 내가 번지수를 잘못 찾았나? 라는 그런 생각마저도 들게 돼요. 하지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구원을 얻고 기독교 신앙의 길을 걷게 된 것이 자발적인 선택이었습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여러분 스스로 만들어낸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자리 가운데 인도하셨음을 인정하고 또 고백을 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그 자녀들을 창조해내시고 그의 선하신 구원을 이루신 것이 다 가짜입니까?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까? 그렇지 않음을 다 알 겁니다. 여러분이 헷갈리는 것은 세상을 보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형편과 상황이 나의 편에 들지 않기 때문을 우리가 직감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마지막까지 여러분을 책임지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만 놓으시고 여러분을 실패하고 여러분이 좌절하도록 그렇게 하고 말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고 그 선하신 계획을 성취하시는 분이세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늘 신실하세요. 그러려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를 여러분에게 주셨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에게 있는 그 구원을 여러분이 장차 가야 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보좌 앞에 여러분의 삶의 어떤 형편과 상황에 따라 혹은 여러분들이 때때로 실패하는 그 신앙의 실패의 그 정도에 따라서 가거나 혹 가지 못하거나 그렇게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 아니잖아요. 혹시 여러분 중에 나만 구원 얻었나? 옆에 있는 사람도 구원을 받았는데 세상에 흔한 게 구원인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실지 혹은 모르겠어요. 그게 예수의 모든 믿는 자, 즉 n분의 1로 나눠주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구원받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 대비해서 n분의 1로 나누어 주신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자들 중에서 여러분 중에 단 한 사람만 구원을 얻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안 보내셨겠느냐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의인 한 사람까지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분만 이 세상에 구원받을 리가 있다 하더라도 당신의 아들을 여러분을 위해서 내어주시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의 승리는 이미 확정된 거죠. 마침내 주님께서 다시 오심으로 그 완성을 이루실 것 아니겠습니까? 요한계시록 21장에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과 함께 계셔서 그의 눈물을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는 날이 열린다고 말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최종적인 승리를 약속한 것 아니에요. 사망과 그로 인한 슬픔과 눈물과 곡은 다 죄로 인한 것일 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써 그 속전을 치르시고 죄에 매여 있는 자들을 자유케 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최종적인 승리는 확보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최종적인 기쁨과 우리들의 최종적인 영광은 이미 우리 안에 쥐어져 있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본문 5절, 6절에서 설명하고 있는 바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인을 떼심으로 그의 정의와 그의 공법이 이 세상에 선포하시는 유다 지파의 다윗의 뿌리, 일찍 당한 어린 양으로 그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모든 일들을 행하신다 이거는 얘기죠. 그가 역사의 모든 것들을 결정하시고 그 안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모든 앞길들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여러분을 맞으실 준비를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만 그것이 여러분에게 실감나지 않는 이유는 그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와 아직이라는 그 관점에서 봐야 되는 것처럼 그 나라에 사는 여러분의 삶도 역시 그 관점으로 봐야 돼요. 여러분은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됐지만 그 영광과 기쁨과 만족은 아직 다 누리고 있질 못해요. 겉으로 보면 하나님을 외면하고 사는 사람들과 별반 차이가 없어 보이죠. 똑같이 일어나기 싫은 몸을 일으켜서 출근해야 가족을 부양할 수 있고 똑같이 건강관리를 하지 않으면 아프잖아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할 것 없이 말이죠. 그런데도 우리 그리스도인과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엄연히 그 출생이 다르고 그 가는 길이 다르고 그 도달하는 목적지가 다르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해요. 우리들에게 가르치죠. 그렇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태어난 자들이고 악의 세력에 끌려다니는 자가 아니고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자시며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목적지로 삼고 사는 자들이에요. 어린 양이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셨고 그 증거로서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그 증거로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여러분은 이미 하늘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 있는 거죠. 에베소서 2장이 바로 그 사실들을 가르쳐요. 4절에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자,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우리의 구원의 능력이 완성되어서 우리 안에 나타나 있지는 않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모인 작은 무리 중에서도 서로 다른 믿음의 단계가 있는 거잖아요. 어떤 이는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그 출발을 보이는 이가 있는가 하면 다른 이는 흔들리지 않는 신앙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그 얘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단박에 한 장소에서 또 다른 장소로 이 땅에서 하늘나라로 옮겨 놓으려는데 있지 않고 여러분을 그리스도를 닮은 존재로 깎고 다듬고 완성하시려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시간이라고 하는 게 인생이라는 게 주어지고 그 인생 가운데 이야기, 사건 이런 게 있는 거죠. 그 과정으로서 여러분의 신앙생활들이 좀 성실히 그리고 진지하게 수행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오른손에 놓인 또 하나의 두루마리로 하나님께서는 만들고 싶으신 거예요. 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모두 하나님 손에 들려있는 오직 그리스도만 뗄 수 있는 두루마리예요. 여러분이 어떤 스토리를 써 내려가더라도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셔서 이끌어 가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붙들고 가고 계시며 그 마지막까지도 예수 안에서 약속된 거고 또 확정된 거예요.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과 그 안에서의 믿음의 선택과 결정과 행동들은 어떤 결과를 낳을지 우리는 아직 알 수 없기 때문에 두렵기도 하고 선뜻 발걸음이 옮겨지지도 않을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선택한 그 길들이 성령의 영감에 의한 거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행한 것이라면 아무런 걱정도 할 필요가 없다고 성경은 누누이 말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써내려가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이야기로 써내려가기를 원하세요. 오직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들의 지식에 있는 것이고 그를 신뢰하는 마음으로 그에게 순종을 다하는 것. 이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건지시고 우리의 얼굴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아내시고 우리의 걸음에 그의 겸손을 그려내시고 우리의 머리에는 그의 지식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그의 소망으로 채워 넣으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를 하나님의 복된 사람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열심과 자비와 은혜를 나타내는 실제적인 증거가 돼요. 그래서 이것을 믿으세요. 그리스도는 우리를 향한 당신의 고결하고 아름다운 그 사랑을 십자가 위에서 몸소 나타내시죠.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과 그 원동력과 그의 가치와 그 원대한 포부들은 오직 한 가지 확고한 마음 가운데 세워져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은 풍부한 신학적인 토대가 아니고 인간의 삶과 세상을 바라보는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세우는 것도 아니고 매일 경건의 연습을 하고 예배를 하는 그런 삶도 아니에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여러분의 각자의 마음의 기쁨과 소망과 사랑을 채워가는 거예요. 그분을 향한 여러분의 지구직순한 사랑이 있어요.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과 같이 여러분도 아버지 안에 있어 그를 사랑해야 그것이 마땅한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창조받았고 또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리스도가 세운 왕국의 왕을 향한 그의 백성들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한 사랑이 있어야만 한다는 거죠. 그것만이 우리가 추구할 나라의 가치들을 놓치지 않게 해주고 악한 자의 해방과 세상의 반대를 무릅쓰게 해주고 그 나라가 주는 기쁨을 마음껏 누리도록 해주는 거죠.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는 아주 분명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가장 큰 만족이 되어야 그 목적지를 향해서 올바른 걸음을 걸을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의 눈에 가득 들어와야 하는 거죠. 그분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고 우리의 부족한 사랑이라도 받아주심에 감격하며 살아가도록 하는 거예요. 언젠가는 더 이상 헤어지지 않을 것이고 언젠가는 나와 그분의 연합하고 그분 안에서 영원히 살 거라고 하는 그 소망을 품고 사는 거예요. 즉 그분의 임재, 그분의 용서, 그분의 인내, 그분의 자비, 그분의 공률, 그분의 관대함, 그분의 지혜, 그분의 사랑에 감사하는 거죠. 그분이 여러분에게 가지고 계시는 그 복스러운 계획을 늘 성취하시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구나.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죄의 세력에 사로잡혀 있던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가 대신 죽음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은 거죠. 그의 겸손과 그의 순종과 그의 비하가 우리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여셨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리게 하시는 그 비참하고 그 수모스러운 일들을 겪게 하심으로써 죄인인 우리가 영원한 생명과 마지막 날의 승리를 얻을 수 있도록 보장해 주신 거죠. 이 예수로 말미암아 완성되는 천국이라면 마땅히 하나님의 구원의 반열에 들어서기에 합당한 자, 거기서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선하심과 거룩하심을 찬양할 자, 거기서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영원토록 왕노릇할 자는 그를 사랑하고 소망하되 끝까지 그렇게 하는 자일 거예요.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인격과 삶의 내용들을 그대로 닮아 있을 거겠죠. 반대로 세속적인 삶의 방식으로 득세를 하고 그리고 예수를 믿는 자를 조롱하고 핍박하는 자는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 심판의 근거는 예수와 그 십자가고 또 그를 따르되 세상의 모진 수모와 멸시에도 불구하고 주를 믿는 믿음으로 원수라도 사랑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의 삶이 곧 심판의 기준이 될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자, 그를 찌른 자도 본다는 것은 이제 종말의 하나님의 심판이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가 균인이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라 사는 우리의 신원하는 소리가 마지막 날에 세상을 심판하는 증거가 또는 기준이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우리 삶의 주변에는 주인은 너무 산만해요. 여기저기 한눈을 팔고 마음을 빼앗기는 데가 너무 많죠. 우리의 마음은 너무 변덕스럽고 우리 하루는 너무 바빠서 그리스도를 묵상할 틈이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나라를 선포하는 자로서 직장의 이웃에 그리고 삶의 다른 현장에 파송되는 줄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저 주어진 일들에 매몰되고 말죠. 세속의 삶의 방식과 대면해서 싸워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선포해야 되는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죠. 종말의 재앙의 때에 종말의 재앙의 때가 되었음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린 이 두루마리가 되지 못해요. 다만 오늘을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굶을지도 몰라. 오직 이 생각이 우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살아갈 틈이 없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안 되죠.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취미, 여러분의 건강 이런 것들 다 좋고 다 중요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안에 사는 자에게는 그 모든 것들이 모두 다 외계 변수에 불과해요. 그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께 삶의 소망을 두지 않으면 큰일인 거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삶의 자리를 차지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사랑하지 않고 살다가 영원한 나라에 가서 어떻게 그분을 배울 거며 그분과 신랑 신부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겠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깊은 영적인 외로움과 고통이 묻어나야 되죠.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영혼을 끝없이 응시하고 다가올 놀라운 그 미래, 이 날을 기다려야 되고 그 날에 주님을 배울 제 순간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렇지 않고 주님과의 상임을 누리지 못하고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는 이 약속의 내용들이 두려움이 된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올바른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고 얘기할 수 있죠.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하나님의 유일한 심판의 기준을 모르는 것이고 또한 그 기준을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선포하지 않는 자가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고 또 가장 많이 걱정되고 가장 많이 관심을 갖고 가장 열망을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세요. 만약에 그것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들이라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이라면 세상에서만 필요한 것이라면 그것을 버리세요. 그 빈 자리를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사랑으로 채우셔야 돼요.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으로 대체하셔야 돼요. 천국에서 누릴 만한 안식과 기쁨을 기대하세요. 이제 요한계시록 6장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어린 양이신 이가 그 아버지의 손에 들려져 있는 두루마리를 뗄 때에 세상의 것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권력을 행사하고 약자를 압제하고 억울한 자들을 연약한 자들, 소외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이들에 대해서 다 심판을 하게 될 것을 그 얘기하는 장면들을 맞닥뜨리게 되죠. 이 모든 것들이 다 나쁜 짓이라는 뜻이에요. 그 모든 것 가운데서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헌신하시고 그리스도께 사랑을 바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